이번 4월에 접어들면서 4월에는 참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중묘주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일이 있고 순환주간이 있고 또 부활절이 있고 이렇게 계속됩니다.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다른 때는 못 살피지 못할지라도 이런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는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성찬의 예식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이런 일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지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지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 한 주간의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이 일은 어찌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은 목요일 밤, 한밤중 또는 금요일 새벽에 일어난 일이 될 것인데요. 이렇게 이 일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의를 다음 주엔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다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두가 다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아마도 야자수 잎일 것인데요. 넓고 긴 그런 야자수인데, 그런 잎을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길에 앞서서 흔들기도 하고 나귀가 걸어가는 그 아래 펼쳐놓기도 하고, 물론 잎만 펼쳐놓은 것이 아니죠. 자기 옷을 벗어서 펼쳐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들은 똑같은 저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의 시기와 조롱 속에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그 과정이 굉장히 극적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서 진행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허다한 사람들의 이 지극한 환영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 혹시는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정말 지지하니까 혹시라도 이들과 함께 무엇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환호하고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맞이했지만 그러나 저들의 본심이 어디에 미치고 또 마지막이 어떨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가지고 성을 보실 때 우셨다 하고 나오거든요. 이 성 위에 임할 그 두려운 진노를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의 몸에 모두 짊어지시고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런 분을 바라보면서도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할 것인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민족 어느 백성에게도 보이지 않으신 그런 놀라운 언약의 돌보심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그만큼 맞을 매도 대단히 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회파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건물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저걸 보십시오 하고 할 만큼 그런 대단한 유형을 보였던 건물도 그렇게 처참하게 회파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안에 남아있던 자들은 어린아이들까지라도 땅에 메어침을 당하며 원수의 손에 철저히 농락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의 결국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깊은 슬픔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사람들, 그 대중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 거대한 군중들의 그 환호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아셨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불러 송축했던 저들의 동일한 입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인가? 그것이 그런 정도가 사람이거든요. 다만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의 일을 차근히 하나씩 준비하여 가시는데 가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준비하여 가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돌보시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복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돌보신 가운데 예수님 맡기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때가 되면 그 일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아버지께 구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를 보통 이제 다락방 강화라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마가의 다락방 강화라 하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고별 강화라,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고별 강화라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별 강화가 시작하는 14장 앞에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이 나옵니다. 6월절 잔치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허리에 이렇게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실 영광의 나라를 지켜야 할, 이 나라에서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을 아주 인상적으로 마음에 담도록 해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1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별 강화라고 부르는 말씀을 하시고 17장에 가면 마지막에 이제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 내에 계신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만찬이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시내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인데요. 기드론 시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는 아니고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시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말라 있습니다. 건기 같은 경우는 말라 있고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혹은 성에서 볼지라도 이렇게 계곡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가면 맞은편, 특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림이 우거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키껏해야 나지막한 그 올리브 나무라고 해도 그렇게 커다란 나무는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은 없고 맞은편에 이제 올리브 동산이 있으니까 그쪽 가야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보면 저 완산칠봉 거리나 될까 말까한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인데요. 이렇게 결코 그 멀거나 또는 깊지 않은 그런 계곡을 건너서 시내를 건너서 맞은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신 그곳도 생소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주 가신 곳이기도 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조용히 기도도 하시고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신 곳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다 하고 알려주는데요.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고난의 잔이 너무 무겁고 두렵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는 당신의 신성으로도 감히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구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실 때에 정말 유일하신 아드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아드님께서 아버지를 향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정말 그 땀이 흐르는 핏방울처럼 쏟아내릴 만큼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하셨겠는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께서는 겸손히 순종하시는 이 예수님을 도우시면서 그 길을 걷도록 하시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떤 인생이 소망 하나라도 가질 수 있겠는가? 정말 절망 가운데 모두가 멸망받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백성을 사랑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드님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대신에 백성들을 모두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드론 시내 저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로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미 충분히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아마 다른 면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을 느낀 듯도 합니다. 어, 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대해서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아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던 그 사랑하신 제자의 손에 의해서 팔리고 있는가 하는 그런 현장 중심의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아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신 것이고요. 그러니 유월절 잔치가 끝나기 전에 이제 가룟 유다는 나온 것인데, 그러나 잔치가 끝나면 틀림없이 그곳으로 가실 것이다 하고 알고서는 이 유다는 군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및 대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어떤 면에서 이곳은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던 자리로 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따로 불러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실 때 이런 곳에 모여서 조용하니까요.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던 그런 장소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다는 그 기도하신 곳인데, 그런데 그 기도하시던 곳에 지금은 어떤 예배당이 예쁘게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면을 딱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전 문이 동문이죠. 그 성전의 문이 정면으로 딱 보이는 그런 곳이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참 예수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그런 곳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 계실 것을 알고서 이 유다가 군대와 대지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군대와 하속들은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자기가 통솔할 군대와 하속들을 무기로 무장시켜 가지고 잡으러 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부류의 그 동원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군대이고 하나는 하속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군대라고 할 때는 로마라고 하는 세속 권력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거대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소위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증시하는 언약의 수종자들이 부리는 호위 부대입니다. 여기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이라고 할 때는 개인 그 사병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경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성전을 수비하는 성전 수비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믿음이 특심한 자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뭐 실력만 좋다고 뽑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있어서도 정말 특심한 자들을 위주로 뽑아놓은 정말 정예 부대입니다. 이들은 부정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하지 못할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이 성소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로마의 군대와 함께 예수님을 잡겠다고 이 가룟 유다의 통솔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도 떳떳하게 아주 밝은 대낮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마땅히 낮에 행해야 할 자들인데 은밀하게 모두 사방이 고요하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밤에 은밀하게 등과 회를 가지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깜깜한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지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표시로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잡았다 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친한 사이의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볼을 어긋대고서 그렇게 사랑의 감정을 교류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친근한 애정의 표시를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한 군호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온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요한복음은 다른 면을 좀 부각시켜서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면서도 이제 물으시는데요. 아마도 이제 유다가 군호에 따라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그러니 이제 군대와 하숙들이 예수님께로 이목이 쫙 쏠렸을 것 아닙니까? 아, 저가 바로 우리가 잡아야 할 그 예수다 하고 이렇게 딱 이목이 쏠렸을 것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랐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실 때 저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랐을 때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지금 로마의 군대이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이건 모두가 한 입으로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며 그를 잡기 위해서 여기 왔다 하는 사실을 자기들의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인데요. 후에 예수님을 재판한 자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지만 벌써 지금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움직여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어떻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대적한 일에 있어서는 한 몸뚱이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그렇게 세상이 전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움직여 나갑니다. 그런 저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너희들이 찾는 그분이 바로 나다 하고 밝히십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로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네로라 하고 답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6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네로라 하는 이 표현은 참으로 위대한 선언이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하면 이게 에고 에임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표현과 방불한 표현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실 때에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 하고 하셨던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에고 에미라 하는 표현을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실 때 자주자주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아주 독특하게 부각시키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저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알리실 때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라고 하는, 모세에게 당신을 알리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자기들 눈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누구라도 자기들의 힘 앞에 굴복시키겠다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정말 세상을 자기들 발 아래 굴복시킬 만한 그런 힘과 권세가 저들에겐 있었죠. 누가 감히 로마의 군대 앞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까? 실로 힘과 강포로 그 군대의 막강한 힘으로 세계를 주무르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무기와 동일한 태도로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잡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들 앞에 서 계신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가? 사실은 누구셨던가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100번 양보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로마 군인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누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로라 하고 말씀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스스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시라도 저들 마음 가운데 어떤 신성한 두려움, 정말 이제까지 알고 있는 무수히 이론으로는 들어봤던 그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두렵게, 사실 저들은 그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여호와라는 성어가 나오면 다른 이름으로 아도나이 혹은 나의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부를 만큼 그런 존귀한 이름이고 두려운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성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로라 에고 에이미라고 하실 때 잠시라도 그런 신성한 두려움이 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참 복된 신지식이 그들에게 있었겠는가? 그건 전혀 단정할 수 없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구약에서도 동일한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로 알리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항상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지극하신 사랑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이름이 되시거든요, 이 여호와가. 그런데 동시에 반대로 원수들을 향해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원수들을 향해서는 심판의 손길로, 진노의 손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며 떨고 일어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큰둥하니 그저 그런 정도로 저들에게 들렸겠는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자기들도 모를 신성한 두려움이 모두를 압도한 것이고,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만이 아니라 로마의 군대까지라도 다 엎드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잠시는 그런 두려움이 저들에게 있었을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기 혈안이 되거든요. 특별히 여기 보면 가룟 유다의 태도가 어떻겠는가? 유다는 엎드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완고함이 어떻게 저를 지배하고 움직여 나가는가? 과연 사탄이 저를 완전히 지배해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저들이 찾는 분이 당신이심을 반복해서 확인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을 잡는 과정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들의 손에 잡히시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맡겨진 이 사람들을 염려하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십니다. 13장의 이 마지막 시간의 전체 내용을 시작하면서 처음 언급하신 말씀이 있는데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들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받아들이시면서 움직여 가시는가? 우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움직여 나가시는데요. 그러면서도 사랑하시는 그 사실, 그러니까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8장 8절 이하의 말씀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단순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다 하는 그 말 한마디 말로 끝내기보다는 거기에 대비되는 사실이 복합적으로 달려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참 미약한 자들인가,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나온 이 사람들의 수준인 것이죠. 가룟 유다는 뭐 자기 길을 가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의 위엄을 보였던 그 순간에도 너무 죄의 욕망이 강하여서 다른 사람은 다 엎드릴지라도 그런 앞에서도 부복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비하신 손길로 저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보듬어 주지 않으신다면 저들은 순간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여기저기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들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 정말 그 절체절명의 순간, 위중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사랑을 이런 순간에도 보이시면서 움직여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검을 꺼내 듭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공관복음에는 이름까지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사람의 이름까지 대제사장의 종이고 그의 이름은 말고라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들이 잡겠다고 이렇게 왔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하겠다 하는 그런 심정 가운데 칼을 휘둘러서는 말고의 귀를 벤 것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바로 이제 직전에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을 말씀하실 때, 그럴 때 베드로가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앞장설 것입니다 하는 그런 호언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요. 그 자신감이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이 순간에는 자기가 들고 있는 칼로 나왔습니다.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내려친 것입니다. 아마도 목이라도 칠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휘둘러 가지고 쳤는데 뭐 밤이니까 뭐 어디를 치는지 알 게 뭡니까? 아무튼 쳤는데 그만 말고의 귀가 베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칼을 거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는 다른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검을 취하는 자는, 또는 이걸 달리 표현하면 검을 자기 준비물로 알고 그 검으로 자기 실력을 삼는 자는, 그 검을 의지하는 자는 모두 검으로 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검도 사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육신의 전대와 다른 사람의 목이라도 칠 만한 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 싸울 상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준비하도록 하신 말씀이었는데, 정말 치열한 전투에 나가는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치열한 전투가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육신의 일로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고의 귀라도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내가 보호하겠다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피처럼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예수님께서 가서 잠든 이 제자들을 막 깨우시면서, 막 한 번 하신 것도 아니죠. 2번 가서 깨우시셨는데요. 졸음 하나도 이기지를 못하고 그냥 그 순간에도 졸고 자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자고 싶어서 잤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그만큼 약한 것입니다. 앞으로 싸울 이 신령한 전투는 칼과 몽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육신의 열정, 베드로처럼 내 힘으로,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으니까 이 칼을 휘둘러서 저들의 귀라도 내려쳐야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겨우 칼 하나 준비를 해놓고서는 그것이라도 휘둘러서 싸워 이기겠다 하고,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즉시 너의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검을 가지는 자는 모두 무엇으로 망하는가? 자기가 의지하고 휘두르는 검으로 망하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칼이 있으면 그것으로 능히 적을 치고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싸울 상대는 칼로 안 됩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권력으로, 혹은 어마어마한 돈이나, 또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적을 치겠다고 휘두르면 결국 무엇으로 망하는가? 자기가 휘두른 그것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가 자기 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베드로의 태도는 무엇과 같은가? 결국 가룟 유다의 태도와 근본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는 상태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길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서 자기 육신의 가치와 혈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다는 돈을 쫓아, 세상을 쫓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망가뜨리려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사랑과 존경이라는 이름으로 칼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잘못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신령한 일을 사람의 가치로 판단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에 베드로를 따뜻한 심정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거물을 꽂으라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려고 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잔이고요. 그것을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기꺼이 마시려 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당장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2영은 그만두고 미가엘 천사 한 분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회와 몽치를 들고 있는 자들은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이었거든요. 하물며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통솔하여 저들을 대적하신다면 인생의 어떤 자랑과 힘이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스스로 내려놓으십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진정 두렵고 어렵고 그러니 할만 하시거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신 그런 두려운 잔이지만 이 순간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잔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 놀랍다 하더라도 자기 사랑이 대단히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가진 칼로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조금이라도 돕고 세울 수가 있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열정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 하고 나섰지만 예수님께서는 칼의 힘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헛된 것인가, 아니 오히려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동시에 그런 제자들이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사랑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다 하며 순종의 본을 보이시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이 보도록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찬송하실까요? 40편 하시는데요. 5절과 7절 하시겠습니다. 5절과 7절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주의 긍휼하심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인자와 진실하심이 언제나 모하게 하소서. 셀 수도 없는 재난 날 에워쌌습니다. 내 죄가 덮치니 볼 수가 없으며 무수한 죄들이 남만케 합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 누구나 주님을 기뻐하리라. 그 구원 사랑하는 여호와 위대하다 하리라. 가엾고 가난한 몸 날 생각해 주소서. 주님은 내 도움 구원자이시니 지체치 마
주께서 보이신 사랑이 어떠한 순종으로 저희에게 생명이 되시고 빛이시며 길이 되시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의지와 열정이 대단한 것처럼 자랑되기도 하는 것이지만 주께서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주께서 붙드시고 사용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험하고 오히려 어떤 악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도록 하여 주십니다. 자비하신 주님, 다만 저희는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러니 저희의 이 선하고 순전한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주님의 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며 사용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칫 손에 가진 칼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져서 미련한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주께서 명하시는 그 자리에 사용하며 주님의 선한 청지기답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늘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